또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바쁘고 험난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을 뭐로 설명했죠?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한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았더니 이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에 내던져지고 3일 반 동안 장사를 지르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팽개쳤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누구의 삶이 기억이 나죠? 누구의 삶이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은 실제 이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오늘 삶을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그를 거절하고 대적하여 하듯이 오늘 교회들도 실제 예수님과 같이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거절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들도 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희생을 당하지만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거 보면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 쉬운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고 그분과 유사한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로서 오늘 몇 가지의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의 삶은요, 여전히 우리들도 작은 빛으로서 세상에 살 때에 어두움에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런 삶을 실은 예상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형통하거나 어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거절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실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실제 많이 세련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약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실은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과 나갈 때 하나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지적을 하였어요. 그들 자체가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 실은 우리가 이 사도들의 삶을 볼 때에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바울의 고백 보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강도 위험과 뭐 이렇게 물의 위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 그러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고 매를 맞고,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는 어둠이 싫어하고 그를 학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고통과 죽음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게 그런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지적할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12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들의 예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인데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세련되기도 하고 야가짓기도 했는데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 삶 자체를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뭔가 저들에게 상반된 모습, 뭔가 그런 모습이 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거절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든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근데 세상이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게 묻는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거절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거절을 당했는가 물어본다는 게 황당한 질문인데요. 거절을 당하신 분들만 답변해 보십시다. 여러분 꼭 세상이라 그러면은 멀리 있는 세상을 생각하지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예쁘게 안 봅니다. 자체가 거절과 대적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 10절에 보았더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증거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저들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그냥 화를 내요. 기분 나쁘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비록 내가 배신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비록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한 번 더 참기도 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한 번 더 감싸려고 그러고. 근데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나는 싫은 건, 내가 싫은 이 싫은 감정을 그들의 표한 것을 볼 때 상대는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상대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걸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져주니까는 그 삶이 나를 더, 나의 못난 모습을 지적하니까요, 내가 더 싫죠. 그 모습이. 경험해 보셨는가요? 우리는 함께 싸우니까는 배우자가 우리의 모습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의 못난 모습을 지적하니까 싫어가지고 반박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실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돼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뭔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오히려 주님을 덮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병든 상황에도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못난 모습을 지적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니까요. 실제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지적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 말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독불
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는 너 죄인이야 그거 선포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포해요. 왜냐하면 부딪히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실제 그런다고 그들의 삶에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 환자가 왔을 때에 실은 당신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 암에 걸렸을 때에는 그를 지적해야지만이,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지적해야지만이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우리가 심한 고통의 죄악을 지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괴로움을 안 당해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되게 살아오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죄악을 지적할 때에는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들의 불안 모습을 그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어떤 삶이 문제인가 하면 한번 보실래요? 오늘 두 증인이 죽인 다음에 버려진 한 성이 있는데 8절에 그 성을 뭐라 그래요?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애굽이라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저들의 사는 동네가 소돔이다. 소돔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가장 음욕적인 도시의 대표입니다. 세상에 그래야 되는 거죠. 세상은 음행과 어떤 간음과,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것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나의 우상이고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나의 우상이고 나의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가리켜서 바로 이것을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의 특징은 뭐겠어요?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후반기에 와서 거의 핍박을 당했어요. 노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고역을 주는 장소,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특징, 여기 나온 예루살렘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지 못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바로 이 교회, 두 증인 교회를 싫어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저들의 삶이 지적을 받으니까요. 저들의 음행의 삶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왕으로 삼는 거라든지 이 모든 삶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우리가 지적할 때에 그들이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고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세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음욕이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절하였듯이 우리를 거절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에 이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음행,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즐거움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을 전에는요, 그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바뀐 것이죠. 실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가 바뀌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자기들은 만족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적할 때 왜 그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악이라고 우리가 지적하는데요,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실은 교회를 죽이고서 저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얼마나 싫어하는가 9절에 보시니까는 저들이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지켜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냥 3일 반 동안 내버려둔 것이, 방치해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아무리 사형수도요, 죽음을 당하는 순간부터는 죄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도록 허락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를 치러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얼마나 싫었고 미웠으면은 장사도 지내지 못하도록
거리에 내버려 두었다 그 말. 이 정도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착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산다면은, 열심히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면은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어떤 선한 삶을 통하여 저들의 감동을 받고 뭔가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저들의 우리의 삶의 감동을 받고 우리를 인정하고 저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뭔가 푸른 계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착각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세상이 온다고요?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더 교회를 더 핍박한다는 거예요.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검은 계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더 우리의 대적과 이 반대는 심하게 맞이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이게 되면은 뭔가 우리와 잘 화합하게 되고 융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는 대적을 당합니다. 우리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사회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런 삶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싫어한다고요? 장사도 못 지내게 할 정도로 우리는 싫어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실제 성도가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며 아름답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저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화합하면서 그냥 한두 번 믿는 자의 착한 모습 보이면서 인정받고 사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빛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대적하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혐오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적당히 화합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인정받으려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더 싫어해요. 저들의 어둠이 더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졸업하고 학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직장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 이게 초를 제가 치기를 원치 않았는데 초를 치기 원합니다. 꿈에 깨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알지 못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직장에서 산다면요, 여러분 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들의 어떤 못난 인격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니까요. 못난 삶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과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이렇게 아주 매정한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내가 어떤 직장이든,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사업을 어떤 상태인데 간에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어둠은 싫어합니다. 자기들 어둠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한때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국에 제가 CCC에 제가 멤버였어요. 사역일을 배우고 제가 소순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일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축복을 선포해요. 아니 왜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선포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실제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자체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표도 안 내죠. 학교 가면은.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최소한의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내가 증거하며 산다면요, 저들은 결단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악이라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라. 이게 우리의 증거된 우리의 삶인데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쨌든 오늘 주어진 말씀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빛으로 인해 삶을 사는 순간부터는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 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피하시렵니까? 다 해야죠 여러분. 왜요? 오늘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삶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자 볼까요? 자, 이들이 이제 싫어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 잠깐 언급하면 좋은데 왜 3일 후일까요 여러분? 물론 3일 반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일이 아니고 3일 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3년 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시대입니다. 3년 반이 기억하죠? 다른 말로 1260일, 또 다른 말로 42달, 또 다른 말로 셋대 반, 또 오늘 나왔듯이 3일 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 땅의 삶을 3일 반으로도 표현해요. 근데 어떨 때는 1260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3년 반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42개월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3일 반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똑같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리 성도의 영광과 우리의 특권을 이야기할 때에는 1260일 긴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11장에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인데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우리가 버림도 방임도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혀요. 42달 동안. 근데 그 다음에 3들에 보았더니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저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42달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기간은 42달. 우리가 이 권세를 얻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1260일. 그리고 오늘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 기간은 3일 반. 뭔가 힌트가 안 나는가요? 우리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긴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권세, 그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는 긴 세월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다음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짧은 42개월, 3일 반, 3년 반, 그런 단어를 씁니다. 왜요? 우리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방임 속에 육체가 내던져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 기간이 실은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반, 극히 짧은 시간, 일시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의 삶이 실패했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인가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로 군림하셨습니다. 성경 보실래요? 빌립보서요
제가 한번 2장 읽을게요.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느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의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입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요, 우리의 실은 고난도 잠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의 고난, 그것도 싫으냐 그 말입니다. 잠시의 고난인데 그거 싫어서 내가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이 땅에 살래 그 말이에요. 너의 영광의 세월이 얼마나 영구한데 그 잠시 그 당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예수 믿는 표를 안 내? 우리가 충분히 도전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오늘 이 3일 반이라는 말이 왜 어떤 때는 3년 반에서 어떤 이게 42개월 쓰고 짧은 시간을 썼는가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고난은 시기 짧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어떻게 해요? 한 그룹은 여전히 회개치 않는 그룹, 여전히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가 죽는가요? 3절에 보았더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교회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충실 때 감당할 때 두 그룹에 나눠집니다. 여전히 우리를 회개치 않고 핍박하는 자들. 그러나 한 그룹은 우리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근데 찾는 자가 숫자가 얼마라고요? 성경 찾지 못한 자들. 예. 이때도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죽은 자가 얼마라고 말합니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사람이 7천이 죽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10분의 1이 죽었다, 7천이 죽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10분의 1. 여러분 구약에 그 우시야 왕 시대 보면은 백성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말한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아모스 5장 3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얼마 후에 이웃나라를 들어가 그들을 치십니다. 그 70년간 포로생활 가요. 근데 그들이 1000명이 끌려가면 내가 100명을 살릴 것이고 10명이 끌려가면 내가 1명을 살릴 것이다 그럽니다. 10분의 1은 내가 건지겠다는 거죠.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10분의 9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10분의 9가 죽음을 당하고 10분의 1이 살림을 당해요. 의로운 자로서 인정을 받고 살림을 받습니다. 적은 숫자가요. 또 7천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 엘리야가 아합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3년만 동안 비가 안 나서 결국은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주의 능력을 보여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전에 지금 850명의 거짓 바알의 선자가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주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래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에게 힘을 주신 다음에 야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남아있어 그럽니다. 여기에 7천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 아합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로운 7,000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내용을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역으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7천밖에 안 되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었잖아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들이 돌아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이 백성이 생길 것이며, 그래서 앞에 우리 4장에 보았더니 구원받은 수가 수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주시고 죽기로 돌이키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벌써 옛날에 우리를 끝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시간을 끄신 것은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때문에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수가 수만이 많다고 말합니다. 수만이 많은 자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신 것도 하나님의 한 목적이지만은 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부르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르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 증거하라고요. 이거 증거 우리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리하지만 저들이 사니까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은가?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를 해야지만이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왜요? 심판으로는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요. 노아 홍수 때에도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물론 심판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7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한번 보실래요? 자, 9장에 보시면은 9장인가요? 예, 9장에 저들이 회개치 않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9장인가 10장인가? 네, 20절에 그들이 6번째 나팔의 재앙을 당했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하면서 우상한테 절하고,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오는데요, 대접 보실래요? 16장 보세요. 대접 심판을 받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8절 보세요. 4번째 대접을 저들에게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느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도 대접 재앙에도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5번째 보실래요? 또 5자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애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하나님의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인의 재앙을 통해서 대접의 재앙을, 세상을 재앙을 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으로는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재앙을 설명하다가 순간 이 11장에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소개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저들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저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듯이 저들로 복음을 당할 때에 저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옳은 것인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입술을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저들의 불을 지적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 자체가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게 우리의 삶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그 누구죠? 호세아서, 호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호세아도 하나의 한 선자지만은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당당히 자기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명했어요? 너는 가서 창녀를 취하여 결혼하고 살라고 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창녀를 취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한 명을 낳고 두 명을 낳고 세 명을 낳습니다.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아내가 마음을 여전히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낳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가서 또 사가지고 와 그래요. 저 같으면 잘됐다고 그러고 버릴 텐데 어쨌든 가서 또 사가지고 와요. 또 버려집니다. 또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는 거야 이 호세아가.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도 자기의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보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호세아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시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욕구하는 삶, 이거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래도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때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네가 아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네가 뛰어다니면서 나를 증거해보라. 한 명이라도 믿는다면 나를 찾는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게. 그 재앙이 뭐예요? 70년간 포로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들어왔는가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봐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다. 뭐예요? 내가 성전 앞에 서서 성도가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라 그럽니다. 너는 가짜야. 그리고 네가 성전에 찾아와서 복을 받겠다고 이 성전에 너를 복종 하나님이 안 계셔. 이거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유대인들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제물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외치는 거예요. 너 가짜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거 싫어가지고요 결국은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자기가 원하는 삶이겠냐고요. 내가 이랑기선 당신 가짜야 그러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야 오늘 설교하다가 이거 복음도 전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의 성품도 안 나타내고 남편과 싸우고 있는데 가짜라고 선포해봐.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계시를 받았다고 제가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당장 나하고 싸움 날 텐데. 저는 못하죠. 적당하게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레미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삶이 포기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 삶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가짜라는 거죠. 아이고 한번 해봤네 그죠?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국에 제가 몇 주나 갔잖아요. 그 제일 먼저 가서 목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먼저 우리 교인 신방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자마자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제일 첫날 한국에 나간 성도 신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며칠 안 돼서 제가 우리 여기 섬겼던 임천한 목사님 뭘 제가 대전에 또 그분이 또 대전에 올라온다고 올라오지 말라고 또
대전도 한 팀이 있으니까 제가 대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임 목사님이 대전 중앙교회 지금 부목으로 섬기세요. 한 3,000명 교인 되는데, 근데 한 달 전에 일이 생겼대요. 그 자기가 교회 오래 못 있을 것 같다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 사임하면 후임 오면은 부목사는 거의 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부격자, 자기와 팀이니까는 이게 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을 데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게 나가주는 게 예인 거예요. 그 자기들 이제 얼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래서 이유가 뭐냐, 사임한 이유가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 얌전하고 점잖은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대요. 그래서 은혜의 교회라는 이단인데 지금은 신천지가 유명한데 은혜의 교회는 아직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의 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단되어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에 은혜의 교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뭐 하셨게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남편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임 목사님과 연세가 비슷하더라고, 나이가. 예배 시간 저기 뒤에 서가지고 제 집사람이 저기 서가지고 편말 두고 내 남편은 가짜다 이거 선포하고 있는 거, 설교 시간에. 그리고 여기 앉은 모든 성도도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견딜 수 있는가요? 사임을 했죠. 아니 우리 전 집사님 그리스도께서 이단에 빠진다고 내 남편이 가르치는 장래가 훤한데 설령 나하고 이단이라 할지라도 싫어도 그거 봐줘야지. 내 장래도 한게 있는 건데. 근데 거기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힘입니다. 정말 그 임 목사님 말이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으신 분이었대요. 근데 순간 이단에 빠지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단에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용기나 있지, 이단에 빠지면은. 우리는 그런 용기도 없는 게 도전받을 일인데요. 제가 그거 듣고서 야, 참 이단이 무섭다. 그런데 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말이 진짜인지 누가 하겠는가? 그 목사가 정말 가짜인지, 그 성도 가짜인지,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인가 그 말이에요. 정말 그가 정말 이렇게 그가 말한 자체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다시 바꾸서만 정말 그가 말한 선포한 말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라도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인가? 지금 오늘 말한 대로 복음만이 저들을 살 수가 있다 말했는데, 이 생명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해 보았는가? 만약 증거하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가? 정말 내가 진짜인가? 남편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세상과 똑같이 속이고, 같이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삶이 정말 내가 진짜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진짜라면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진짜인가? 진짜라면 오늘 교회를 부름받은 이유가 내가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것. 마치 호세와 예레미야 같이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가 기꺼이 다시 한번 그를 사오고 다시 품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오늘 이와 같은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시면서요,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이제부터 원하기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증인의 삶이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시적이고 짧은 삶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한순간 당하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 하늘의 미랄 되어서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살림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저들도 이 짧은 세상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또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택한 자들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사역이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짜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 비록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그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